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와 그리고 목사 위임 감사 예배, 그리고 장로 장립, 집사 장립, 은사 건대, 권사 은퇴, 권사 임직, 권사 취임, 명예 권사 추대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임직하는 그 일꾼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은 교회에서 행하는 임직 예배에서는 그 구색이 고루고루 갖추어진 균형 잡힌 임직 감사 예배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의 제2의 출발이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 3월에 처음 이 서귀포 동원교회에 설교하러 왔는데, 설교하러 와서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이 엘링간 입구에 있는 큰 바위에 새겨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구호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동원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이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 주실 그 감사에 미리 감사하는 그런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사야서, 그 이사야서 중에서 40장에서부터 60장까지의 말씀을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요. 이제 40장에서 60장까지를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에서 6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장에서 60장까지의 내용을 구약 속의 신약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60장부터 62장, 60장, 61장, 62장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제2의 출발을 하면서 6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라면 1절에 일어나라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59장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59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가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요, 마치
죽은 자처럼 저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심지어 낮에도 넘어질 만큼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모습이 이 5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슬피 울지만은 헤어날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제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가난과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주일학교도 부족하고 중고등부도 부족하고 청년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작년에 한번 힘을 내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부르는 바람에 더 일어서지도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일어납시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됩니다. 힘이 들더라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첫걸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더디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서 날릴 때요, 그 비행기는 공중에서 불과 12초 머물다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전한 첫걸음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온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5대양 6대주를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특히 제주도 사는 사람들은요, 저가 항공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가 항공. 그래서 어떤 때는 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서울까지 갑니다. 그것도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제 친구 목사인 이수덕 목사님이, 열리문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때는 저가 항공이 없어가지고 맨날 갈 때마다 제대로 비행기 값을 내고 다니니까 어떨 때는 한 번 갔다가 서울에서 기숙사에 그냥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오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9,800원 주면은 바로 서울까지 1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비행기가 처음에는 공중에 불과 몇 초요? 12초 동안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배 말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전기선이 생겼을 때 미국 뉴욕에서 알바니아를 향해서 나아갈 때 지금 배를 타고 가면 30분 걸리지 않는 그 거리를 거의 30시간에 걸려서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최초의 첫걸음, 바로 그 스팀 엔진의 고통소리와 함께 떠나갔던 배의 행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배를 타고 다닙니까? 괴속정을 타면은요, 제주항에서 완도항까지 한 2시간 50분이면 가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이제 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여러분들, 처음에 자동차가 만들어졌을 때 1시간에 2마일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3.2km를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끄는 마차보다 훨씬 느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10분이면 뛰어갈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 해요? 1시간이나 걸려서 그 차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마차를 타고 가던 마부들이 차라리 내 마차나 타고 가라고 그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차를 하나, 중고차를 타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렸는데, 그때 제가 최고로 많이 속도를 냈던 것이
170km 시속을 내가 한번 달려보았습니다. 한 2분 정도 달리니까 내가 죽으려고 일어나 싶어가지고 다시 속도를 줄였습니다만은 최고 속도를 그래도 170km까지 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그 비행기도 그렇고요. 처음 시작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귀포 동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일어섭시다. 아멘. 일어서면은요, 그 첫걸음, 그 믿음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이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첫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요즘 이제 묵상하면서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뜻이 아직까지는 아닌지 몰라도 참으로 우리가 모여드는데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부터 해봐야 되겠다. 하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걸어가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지금까지 언론이 어땠습니까? 그냥 감이 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라도 저 혼자라도 이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352장을 보면은 어떤 찬송이 나오냐면은 십자가 군병들아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나옵니다. 35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2장을 보시면은 십자가 군병들아, 이것은 두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 어떻게 해요?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의 그늘이 쌓아 이기게 하시네. 2절은요, 다 같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3절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에 갑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일어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찬송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들고 앞서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일어납시다. 주위에서 일합시다. 그래서 절망과 포기와 패배와 좌절과 우리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패배주의에서 이제는 승리주의로 일어서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빛 하면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이 집중적으로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도 5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빛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자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자연 속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름이 되면은 보름달이 빛을 확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름달의 빛이 달이 비추는 빛입니까? 아니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반사하면 그것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보름달이라고 부르고 50% 반사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반달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10% 반사하면 그것을 초생달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자연 속에서 보는 이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을 얼마나 받아서 반사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100%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보름달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50% 정도 바라는 이런 반달입니까? 아니면 10% 정도 빛을 바라는 초생달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름달과 같다. 나는 반달과 같다. 나는 초생달과 같다. 어디에 속한 것이 우리입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100% 빛을 바라는 보름달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리가 초생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생활이 나아가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는 100% 반사하는 보름달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1호 광장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세워졌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등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그 추리가 만들어지는데 참으로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명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진정한 빛인 것입니다. 1호 광장의 빛이 비치는 것이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묵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명등이 되어야 된다. 내가 추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불빛이 모이면 햇불이 되고 작은 전등이 모이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된다면 이 어두운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러해서 뭐 하라고요?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어떤 명령이 있느냐면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사면을 보라. 내 눈을 들어 동원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서귀포 전체를 보라. 제주도 전체를 보라. 세계 전체를 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주부에는 5절까지 냈지만 오늘 아침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가운데 9절까지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무리가 내게로 오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 원방 먼 곳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과 서바 사람들 이방인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동서남북에서 구름같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지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방에서 몰려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 복과 은혜가 동서남북에서 모여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복을 받으면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잃었던 재산이 회복되어지고 예기치 않았던 복이 온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 내년에 이제 그 표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걸 하려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영성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성 회복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뜨끈뜨끈해질 때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사면을 보라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바라보고 주변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20절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도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5세 아닙니까? 65세고 만으로 하면 64세인데 이렇게 제가 목사 위임을 하니까 주변에서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왜 이제 늙은이가 또 위임식을 하느냐 해가지고 좀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내가 너무 늙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들었는데,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이야기를 제가 발견하고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 대표적인 사람 커넬 샌디스의 이야기입니다. 커넬 샌디스. 이 사람은 KFC 아십니까? KFC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 커넬 샌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커넬 샌디스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세운 창업주입니다. 전 세계 100개국에 13,000개의 체인점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이 언제 시작했느냐? 자, 제가 힌트를 많이 줬습니다. 몇 살이에요? 65세에 이 사람이 그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65세에. 창업한 나이가 65세라는 거예요. 그때 단돈 105불, 우리나라 돈으로 11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요, 제가 노인이 아닌데 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지도 65살이에요. 나도 65살이에요. 이 젊은이가 이 레스토랑을 이제 운영하며 꾸준히 개발해온 독특한 조리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아 빠진 자신의 트럭에다가 남은 돈을 몽땅 틀어서 이제 압력솥을 사가지고 싣고 트럭에서 잠을 자고 주유소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면서 미국 전역을 돌았다는 것입니다. 허름한 이 사람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조리법을 사줄 식당 주인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번을 거절당했느냐 하면은 1,008번. 몇 번이라고요? 1,008번을 거절당했다는 거죠.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방법을 달리해서 또 도전하고 할 때까지, 이룰 때까지 계속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2년 동안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그의 조리법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KFC의 1호점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1,009번째 도전이라. 저도 도전할 만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필 왜 이 예화가, 이 이야기가 제 눈에 들어왔는지 참 이거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모래밭에서 구슬 하나 찾을 정도로 힘든 예화인데 이게 제 눈에 팍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다 몰려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년 걸렸다 그러는데 2년은 너무 긴 것 같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어납시다. 빛을 발합시다. 할렐루야.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했고 빛을 발하고 명령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어져 영적으로 일어나며 영적으로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100% 주님의 빛을 발하는 보름달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